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입다의 말씀 마지막 시간인데요. 입다는 보다 더 무너진 시대 속에 쓰임받은 자였습니다. 기생의 자식이라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출신의 연약함을 통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중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확신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았죠.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도 입다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 일하심을 확신함을 통해서 이 사사기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입다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쓰임받은 입다에게 있어진 이상한 일을 통해서 입다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었죠. 그것이 바로 말의 실수였습니다. 입다의 서원이었죠.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쓸데없이 입을 열어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의 대가로 이제 그의 문안동료 딸이 죽음을 맞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입다의 모습, 이것은 입다 그의 모습이고요. 또 그 시대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정직한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을 때 보다 온전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보다 조금 나은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지만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입다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에 대해서 보다 실제적인 도전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말의 시대예요. 말의 시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사시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 오늘 말씀 가운데 보고 사사기 같은 오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다 더 새로워지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에도 앞에서 사사의 말씀을 다뤄오면서 나누었는데요. 이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은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사 온니엘을 제외하고는 어떤 특별한 어떤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코드, 그래서 대단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말이 그래서 어제 실은 각 사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그 실제로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에훗이었죠. 에훗을 보면은 성경은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시대의 왼손잡이는 양손을 다 쓰는 의미를 가져서 양손잡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장점이 되어지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고 속에서는 오른손을 쓰지 않고 왼손잡이다, 왼손을 쓴다라는 말은 양손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일종의 정상이지 않은 불구 같은 이렇게 인정되는 정통이 아닌 정석이 아닌 것을 의미할 때에 왼손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잡이라고 말하고 있는 에훗에 대해서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아마도 에훗이 실제로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에훗의 말씀인데요. 에훗이 그 당시 괴롭히던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이러 나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왼손잡이였던 에웃이 오른쪽 다리 밑에, 오른쪽 허벅지에 1규빗은 지금으로 말하면 45cm 정도, 45에서 50cm 정도를 말하는데 그 정도의 칼을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왕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갔는데 45cm 정도의 칼을 숨겨서 들어갈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관심 바뀌면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관심 바뀌면. 만약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자가 궁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궁에서 경비를 보는 경비원들이 어디를 수색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른손이 불구이기 때문에 왼쪽을 수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왼쪽 허리나 왼쪽 다리, 왼쪽 종아리 이런 쪽을 검색을 더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웃은 오른쪽에다가 긴 칼을 숨기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이쪽에 칼을 빼서 왕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웃의 모습이 어떤 비상한 계획이나 순발력으로 이렇게 비춰지나요? 아니에요. 에웃은 이렇게 속여서 왕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속여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웃이, 사사가. 여러분, 기드온, 우리가 앞에 들어왔던 기드온도 그러합니다.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이적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다르게 요청한 다음에서야 확신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을 뿐더러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들었듯이 기드온은 한결같이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간에 변질된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러한 기드온의 이 모습, 변질된 모습은 어쩌면 그 안에 있는 그 소심함이 가져온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된, 기드온의 마음속에 내재된 소심함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높아지니까, 인정받으니까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가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대단함이나 위대함보다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져 왔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의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그만큼 문제 있는 자를 통해서 사사를 삼으셨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즉,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좀 문제 있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문제 있는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이 말씀, 이 은혜를 붙잡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강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가진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걸 통해서 쓰임받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약점과 약함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나도, 연약한 우리의 가정도, 힘없는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함께 사사들의 문제점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모습은 그 문제 있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변해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적어도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의 모습은, 사사들은 그러했을지언정 우리들은 적어도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달아서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보다 온전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입다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보다 실제적인 의미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즉, 입다는 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입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시대의 문제였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예배 드리니까 영상을 보면서 보는 우리 지체들은 이제 들으시는 건데, 새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말들을 통해서 참으로 웃지 못할 일들을 겪게 되는데, 벌써 오래된 기억이에요. 오래된 기억입니다. 우리 딸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기억 못할 거예요.
아마 이 상황은 아마도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도단이나 레단이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일인데요. 아이들이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어린이집을 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엄마가 저녁 장거리를 보려고 집 앞에 슈퍼를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에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셋째가 어려서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둘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를 포섭하는 거죠. 주영아, 엄마가 슈퍼에 갔다 올 테니까 먹을거리 사올 거니까 네가 좋아하는 먹을 거 사다 줄 거니까 엄마 나간다고 주희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가 다른 짓을 할 때 나갔다 오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엄마의 말을 잘 들은 주영이가 다 알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어요. 제가 봤어요. 미소를 지었고 그런 다음에 갑자기 끄덕이던 그 아이가 주희한테 살금살금 가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데 주희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희한테 이렇게 말하죠. 주희야, 엄마가 과자 사러 슈퍼에 안 나가신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좀 참고 숨겨줘야 되는데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이이기에 참을 수 없고 견딜 수가 없어 아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좋으련만 참지 못해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종 후회를 하기 일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입다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의미들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입다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세워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입다가 사사가 되었고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 전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 그 전쟁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입다의 서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싸움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입다의 끝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나에게 이르되 내가 아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관계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참으로 이상하고 무서운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전쟁이 승리로 마쳐졌는데 같은 종족이 같은 민족이 한 민족이 나와서 왜 우리는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우리가 너의 집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형제에게, 한 동족에게 이런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는지 참으로 모르겠어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시대가 이렇게 강팍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강팍한 시대가. 여하튼 이러한 모습,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말, 이것은 비단 말의 실수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단 입다라는 사사 입다라는 사람의 문제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 한 지파의 사람들의 문제에서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에브라임의 이런 모습은 앞에서부터 존재했어요. 우리가 지나왔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에브라임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기드온의 말씀 때예요.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은 전쟁에 승리한 그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사람이 나와서 말하는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 자. 똑같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왜 너 혼자 싸워서 승리했어? 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보면은 딴지를 거는 사람은 항상 딴지를 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비판하는 사람은 항상 비판을 한다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필요하죠. 정의를 위해서 걸 땐 걸어야 됩니다. 비판 아닌 비판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한다면, 항상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상황을 똑같이 또 불평했던, 비판했던 백성들이 또 나와서 또 불평하고 또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반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쟁에 승리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시비를 걸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기 주장이 앞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자는 에브라임이 굉장한 자긍심을 가져서 자기가 권위 있는 지파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통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고 영적으로는 유다가 장자의 지파죠. 하지만 실질적인 복은, 장자의 복은 요셉 지파가 받은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면은 요셉 지파 중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둘에게,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데 팔을 엇갈려 축복을 하죠. 그러면서 야곱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자가 에브라임이에요. 둘째였던 에브라임입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는 기본적으로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인 오른손에 복을 받은, 축복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말이 통하는 그런 존재로 서기를 원하고 싶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함이죠.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이 자기 중심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대우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에 실수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이 또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교만해서 참지 못해 말하게 된 에브라임, 그들이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다라.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일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만났나요?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또 시비를 걸고 불평하는데, 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입다였다는 거예요. 입다. 입이 다인 사람, 입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누구예요? 우리가 말씀 들어왔어요. 말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입다입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이 말한 그 입으로 하는 그 말 때문에 자신의 딸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입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사사기 8장의 기드온 때는 에브라임이 그렇게 나와서 시비를 걸 때 에브라임이 그걸 덮어줬어요. 에브라임이 소심한 사람이었고 아직은 겸손함, 변질되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덮었어요. 사사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에브라임을 높여주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입다의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입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답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사기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는 너희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겼는데 승리했는데 왜 이제 와서 너희가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매몰차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조용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끝나지 않죠. 이 시비가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길르앗과 에브라임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길르앗 사람들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한 사람이라는 그런 비난의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퍼지면서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전쟁을 하게 되고 에브라임이 패배해서 도망을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말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말의 가치를. 여러분, 말은 분명 그 대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내뱉은 그 말이 그렇게 다시금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창이 되어서 비수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나중에 돌이키려 해도 돌이킬 수 없는 내비둬진 말 때문에 그냥 혼자 한 말 같은데 그 말이 회복할 수 없는 일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이 있나요? 근데 혹시 그게 참아야 할 말들, 인내해야 할 말들, 기다림을 구해야 하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능히 참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의 시대 속에서 오히려 그 말을 참고 인내하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처한 요즘의 현실이 정말 그러하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막 답답해서 속이 막 참을 수 없을 그런 지경을 당하게 됩니다. 뭐 정치적인 문제며 또는 어떤 종교계의 문제며,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나도 어디 가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돌이라 던지지 않을까, 뭐 어디 전화해서 막 이렇게 불평을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치밀어오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러한 때인가? 이 시대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시대는 말이 앞설 때가 아니라, 다른 행동이 우선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때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가 이 시대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이 전쟁의 마무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말의 의미를 주목하게 되죠. 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말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 상황 속에서도 말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톡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톡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전쟁에 패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도망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런데 지금 이 땅은 요단 동편의 땅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됐다는 것이죠. 나루톡을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의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도 사람들이 그 쌍시옷 발음, 쌀이라는 발음이 잘 안 되듯이 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뜻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 발음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쉬볼렛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쉬 발음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원래 발음은 씹이에요. 씹볼렛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쉬 발음을 못해서. 그래서 나루톡에서 넘어간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이냐?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면 죽겠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하면 그러면 쉿볼렛을 발음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쉿볼렛 하면은 그러면 넘어가 되죠. 왜냐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쉿볼렛 그러면은 에브라임 사람 죽임을 당해. 그렇게 죽은 자가 무려 42,000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있다는 거예요. 말로 인해 시작된 무서운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그 끝에 말로 인해 죽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야기 같은 내용인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려가면서 이 사사기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말에 대해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의 시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사사기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가 말의 시대인 것을 지금 특별히 주목하여서 보여주고, 입다도 말의 사람이었을 뿐더러 그 시대가 말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말의 실수로 생명이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처럼 중요한 게 없죠. 10번 잘하고 한 번 말 실수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그렇습니까? 자신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한 말을 통해서 자신의 귀한 딸의 생명을 앗아가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42,000명이라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각자가 말하고 각자가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각자가 자신이 옳다라고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아요.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말하는 시대 속에서 자기가 한 말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가 한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시대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구약의 사사기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인간의 말들이 만연하고 넘쳐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단적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 시대라고, 인간 중심의 시대라고, 인간 이성 중심의 시대라고. 과거의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그때 그냥 인본주의와 인간 중심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다시금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선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인본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금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시대 속에서 이 어리석은 죽음들을 보면서, 이 말의 시대 속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하고 싶어서 말이 내 목까지 치밀어 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서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내가 말을 하기보다 먼저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서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게, 백성에게 필요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줄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이 시대가 말의 시대예요. 이 말의 시대라는 것은 인간 중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을 막 하기보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의 말을 좀 참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